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안을 주의 성소 만드시고 주와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게 되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그런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정말 볼 수 있는 하나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이 말씀 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뭘 만든다? 육신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 부모의 말이 자녀를 움직이게 되어지면 누구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요? 부모의 사랑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누굴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대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데 거기를 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뱀의 문을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성육신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성육신 되었다.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 하면 이 하늘 보좌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갑니다.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와 인간 사이에 뭐가요? 대화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사는 문화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잖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볼 때 대화가 안 통해요. 커뮤니케이션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대화하게 될 때는
이걸 나에게 철학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바로 어린아이 언어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마귀 대화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참 형편 속에 그 상황 속에 문화 속에 현실 속에 나를 만나주게 하여 나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내 주어진 현실 속에 내 주어진 문제 속에 내 모든 상처 속에 갑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의 문화권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 안에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의 능력도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이 받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중요한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인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복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뭘 보았다? 복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아멘. 우리가 뭘 보았다고요? 복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직접 그 하나님을 만지고 그 하나님을 보며 안기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그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들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내가 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성도들,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굴 통해서 그래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뭘 삼고? 성전 삼고. 성령 어떻게 가신다고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셔서 복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할 수 없고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뭘로 보신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디에요? 우리 몸 안에 가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에 천군, 천사, 주님을 수용되는 하늘나라 보좌에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그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셔서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있었다.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면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내 내면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배우고 그래서도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다. 이 연결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늘 자녀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 머리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건강이야.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 얘기를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있다는 게 장기를 내 몸을 뭘 주고 이렇게 막 팔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내 몸이 중요해도 그 몸 안에 뭐가 생명이 떠나버리면요. 저희 어머니 방송에 묻어버려요.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고 바깥에 뭘 배우려고 열심히 쫓아다녀요. 사람에게 있는 받으려고 그래요.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었답니다. 이 모든 걸 바꾸지. 생명 없이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뭘 알기를 원하고 내가 뭘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으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시간에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한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야 하느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 가운데 살아가신 것은 율법의 종살이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깊이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애중에 같이 큰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 손자 속에 이 죄의 본성이 나타나면은 그거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죄의 본성이 있는 그 아이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그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뭐냐면 너희 아비 마귀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야 즐거워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문제가 바로 뭡니까? 너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 그것 때문에 늘 싸우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런데 그렇게 살 인간 능력이 없는데 널 바로 살아라, 옳게 살아라 이러니까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라, 많이 공부해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개를 보고 너는 사람같이 살아라. 왜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없니? 손으로 떠먹어야 되지. 내 발로 다니지 말고 일어서 걸어. 이렇게 한다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난다. 여러분 죄를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는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 보면은 육체의 소욕으로 어딜스러운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안목의 성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생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욕심을 쫓아 그렇게 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보고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뭡니까?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율법에 저주받는 살아. 부모도 자식에게 껴다닙니까? 너 바르게 살아라. 학교 가도 너 바르게 살아라. 오늘 내가 법도 답니까? 바르게 살아라. 그렇지만 이 땅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게 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연결됩니까?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위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이 아니야. 율법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율법의 종에서 구원하여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뭘 치십니까?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성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나를 위해서 감당했는데 그 목적이 바랍니까? 율법의 저주를 성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따라와 미치게 하고 복이 따라와서 내한테 이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신 목적이 바라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물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 다 율법의 종류로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뭐 성경 공부하고 뭘 배우고 뭘 쫓아가고 여기 있다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간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매여있고 율법 아래에 매임바 되어지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율법 안에 있는 거하고 가까이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경 아래 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가십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성경 아래 가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날마다 어떠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살기로 결심해야 해요. 얼마나 그렇게 하지만은 날마다 답니다. 예배 나가면 또 죄를 또 지어야 돼요. 또 죄를 또 지으니까 율법이다. 죄인이야. 예수 믿어도 넌 변화도 안 되고 예수 믿어도 뭐 죄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예수 믿어도 그건 너무 예수 믿는 거냐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와 사단의 참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답이 없다. 내가 율법의 저주를 끊어냈다.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육신이 연락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이 연락에 할 수 없는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율법은 내가 연락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살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나왔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따라하지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 말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뭘 말합니까? 그 영을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한테 제재를 가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못 이겨요? 예수님의 마귀를 못 이겨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면은 육신의 은혜에 하였던 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영을 쫓아 살게 된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십니다. 20절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살도록 하게 되면 나 상태가 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 복세력을 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알게 된 것은 직장에 가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직장 가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많은 그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좀 밝고 잘 웃고 아주 명랑하고 그렇게 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늘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내 눈이 거기 가게 되어지고 자꾸 거기서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지낼 수 있을까? 운동하고 다음에 같이 막 운동하고 같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삶이 어떻게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됩니까? 결혼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때 야다 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서 복음의 실체가 되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아멘. 예수가 없으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은 죽을 몸도 살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이건 내가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지배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에 정렬하게 하여서 제 기도는 뭐 어제 밤새를 잊지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은 내가 죽을 몸도 살립니다. 내가 썩어질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썩어질 세상에서 생명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나라 상급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다와 없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몸을 성면 삼고 내 안에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면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니까 하나님 나 내 힘으로 살면 율법의 저주받을 못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가양도 은사와 모든 피들이 내려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나는 신앙생활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김문태 목사님 부흥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서 밑에서 올라가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구나. 하나님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내 인간의 모든 생각이 재질 생각도 다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도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주어져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 이 말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게 하여 구약에 넣을 때 갑니다. 성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누가 가셨어요?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가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낮에는 불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를 만나주고 그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천막 가운데 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을 성면 삼고 우리 안에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이것은 어디다? 보혈의 피로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되게 넣었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가신다. 내 마음을 지성소로 삼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성령 하나님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역사 속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죄가운데 빠진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너 왜 그렇게 넘어졌니? 또다시 그녀가 나를 얻답니다. 다시 회개하도록 하고 다시 나의 믿음을 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도록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 신령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보고 느끼고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몰라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려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내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그분이 영을 쫓아서 이 생명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룰수록 도와줘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사는? 내 안에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분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할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영의 그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주는 그 영적인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기 전도협에 있으면 전도협에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전도협의 가장 그 중심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은 왜요? 바라를 보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영으로 임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저주한테 빠뜨린 겁니다. 이 목사가 이거는 정말 이게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슨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건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향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당자처럼 내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공의를 여기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참 이렇게 복한데 이 감기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절벽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지금 12월 달에 얼마나 일이 하다르게 교인이 많고 정말 바쁜데 이렇게 목사가 누워서 뭐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를 속히 이 질병에서 치유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때 주님이 이건 내가 했는 기도는 이때 어떠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내 벽에서 고침받기 원하느냐? 네가 내 벽에서 고침받기 원하는 응날보다 내가 너를 더 치료하기 원한다. 나는 너의 치료를 위하여 내가 대신 채찍에 맞았다. 난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갈 때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갑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산길, 십자가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주의 복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훨씬 더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저 노를 몇불 유명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가운데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발사해서 사실 힘이 없잖아.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맞고 사단의 참수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니까 풀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환경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내 모든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새로운 상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남들이 보고 따라가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 보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신으로 되게 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 힘으로 율법의 존재에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